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방 생명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빈틈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담임 목사님 눈물 뿌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아버지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을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들을 세울 때마다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성민 목사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모습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그가 하는 기업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기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모든 계약권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속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사단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말씀을 부탁받고 여러 가지로 기도하며 생각했어요. 그래서 청지기의 삶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실 여러분이나 내가 세상에 살면서 모두가 내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우리가 가지고 나온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동전 한 입 물고 나온 것도 없잖아요. 다 아버지 거 이 세상 쓰면서 살다가 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와서 뒷좌석에서 한 20-30분간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열방 생명샘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받는 것에 아주 능숙해졌어요. 그리고 받는 봉사를 받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나누는 목사입니다. 섬기는 목사입니다. 근데 어느 때 이렇게 섬김을 하다 보면 그 집이 넉넉한데도 목사님 나 하나만 더 줄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목사님 섬기는데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이 소리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은 그게 행복하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봉사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했어요. 세계적으로 이상기온이 생기고요. 또 로마서 1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요. 디모데서에 말한 대로 얼마나 악질적으로 사람이 변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항상 기도하고 또 신앙으로 무장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함을 통해서 청지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최후의 우리에게 돌아오는 축복이고, 이거 감사고, 이게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땅에서 살면서 아무 이유 없이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오늘 새벽에도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할 일 다 했으면 하나님 데려가세요. 아직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남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시간, 재능, 그리고 능력, 그리고 재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간수하고 살다가 가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설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와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후평리에 제가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하거든요. 그 사성전 건축이 중요하지요. 근데 더 중요한 거 하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하면서도 그런 말씀 했습니다마는, 여러분과 나 자신의 성전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전이 지어져야 돼. 우리 심령 성전이 먼저 지어져야 육신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도 심령 성전을 지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역사의 시작이 있으면 역사의 끝도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끝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세상의 종말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끝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나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 우리에게도 종말이 있다, 이렇게 봐. 그래서 우리의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 있다고 폼잡지 않고 정말 겸손한 자세. 여러분, 모든 것은 준비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위해서도 준비하고요. 또 스포츠 선수들도 한번 대회에 나가려면 얼마나 준비합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불과 30분 설교하는 거지만, 나는 이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 며칠간을 잠을 설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몇 번도 뜯어고쳐보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합니다. 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지.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그냥 나태하고 세상 쾌락에 빠지고, 그리고 술에 취하거나 미혹되거나 나태한, 그러고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시험에 빠집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 성전을 지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여러분의 신앙이 기울어지거나,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흠집이 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이 큰 일을 앞에 두고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주보를 저는 꼼꼼히 살펴보면서 후평리 교회에서 특별히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단은 여러분이 기도가 성전을 짓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여러분, 무엇이 바쁩니까? 먹는 거, 입는 것보다 더 바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지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빠집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믿어지지 않고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과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생활을 주시는데 우리 삶도 새롭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항상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사랑하라 그랬어요.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오늘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성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식구들끼리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 생활을 합니다. 부부간에 사는 것도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날마다 연애할 때는 그의 장점만 보이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단점만 보이지 않아요? 예? 어떻게 보면 짜증스러워. 내가 왜 저런 사람을 택했나 몰라,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솔직한 거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허물이 보이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면 서로가 사랑하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우리 한국에서는 3번이야? 그런 얘기하죠. 3~4번이야? 이런 얘기하지요. 그런데 그때는 7번이었나 봐요. 제자들이 7번 용서해야 됩니까? 이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70번이라도 용서. 여러분, 이것은 영구히 무한정 조건 없는 용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여러분들이 용서해서 우리 10명도 안 되는 이 식구들이 똘똘 뭉치면 성전 짓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사랑해. 우리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예요. 용서의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가 사랑이 없다면 진정 기독교의 정신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용서가 없다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집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 하나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한 뼘만이나 되는 쇠못을 받고 피와 땀 다 흘려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라 이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이제 거기서 사랑의 맛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성경은 한번 찾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8장 18절. 잠언서 8장 17절. 시편 다음이 잠언이지요. 찾은 분 아멘. 우리 쭉 제가 그만할 때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의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 나를 정으로 공로운 길 가운데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려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가 재물도 얻는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사랑에는 상대방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할 때 저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사랑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독일의 소설가인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보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어떤 대가성 때문에 설교하거나 대가성 때문에 목회하는 게 아니라 양 하나하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노인시설서 주일 예배를 매주 오후 3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밥 주면 얼른 먹고 도망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때는 4명 나와요. 그래도 우리 교회의 평균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런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 귀하기 때문에 이 양 한 마리가 오늘 예배를 못 드렸다가 내일 죽으면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이런 조바심 때문에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사랑할 대상이 없습니다, 이런 분이 계신다면 나는 참 불행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할 대상을 찾아야 되겠다는 거죠. 현재의 가장 좋은 정치 제도는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대한민국도 민주주의 국가지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의 기초가 뭔 줄 아세요? 4가지를 말하고 있죠. 자유와 정의와 평등과 박해입니다. 박해가 아니라 박애예요.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이 네 가지가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이 중에서 박의 정신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다투기만 하고 자기만 올라서려고 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되어가는 겁니다. 경제에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정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옛날에 참 예수 잘 믿는 저도 그랬어요. 세례 받을 때, 세례문답을 할 때 그때는 그랬어요. 너 결혼하려면 믿는 사람을 택하겠느냐 안 믿는 사람을 택하겠느냐. 목사님이 제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랬어요. 저는 안 믿는 사람 택합니다. 왜? 전도하려고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지만 그래. 그런데 어떤 처녀가 진짜 안 믿는 불신자한테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집에서 힘든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실업을 하고 그러니까 같이 예수 믿는 여자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집안 망했다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난리를 피고 남편도 안 먹던 술을 먹고 와서 살림을 때려부시고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구타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내가 마음껏 소리질러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어야 되겠다. 죽을 바에야. 그래서 남편 보고 나 기도원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웬일인지 빨리 가라고 허락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엎어져서 울고 있는데 이 남편의 생각은 속생각이 있어요. 무슨 짓 하는가? 신우이 남편의 여동생을 시켜가지고 네가 뒤따라가서 무슨 짓거리 하고 있나 좀 봐라. 그래서 신우이가 가서 보니까 밥도 굶고 그저 울면서 애통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신우가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그 집으로 혼자 돌아와서 오빠 올케가 너무 불쌍해. 음식도 안 먹고 저렇게 하다가 죽을 것 같아. 너무 불쌍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랑이 남편이 가본 거예요. 가서 저 뒤에서 보니까 울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울면서 기도해. 우리 남편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조목조목 내용을 뒤에서 들으니까 남편이 감동을 받아. 그리고 쫓아가서 집으로 가자. 그 남편이 교회에 나와서 집사가 돼서 어느 시골 교회에 붕회를 갔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괭과리 같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랑의 성전을 여러분 가슴에 먼저 지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라 그랬어요. 오늘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정말 당시에 손님을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할 그런 것이 습관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오늘같이 호텔이나 모텔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요 숙제에 뭐라고 할까, 주막이에요. 주막. 술 팔고 여자 팔고 이런 곳이 바로 쉴 수 있는 호텔이에요.
오늘 여러분 중국 가보셨습니까? 중국 가보면 호텔 보고 뭐라고 합니까? 주점이라고 해요. 술주자, 술 파는 집,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도 주점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곳에서는 술과 매춘과 범죄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대접할 때에는 수고와 비용이 들더라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친절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손님 대접하는 것과 친절한 것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거라고 움켜쥐려고 말하지 대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대접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사람, 기독교 정신을 만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만큼 하나님과 이웃에게 대접하는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저는 성전을 지으면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선교에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주보에 보니까 이런 가운데도 몇 교회 선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힘든 일 잘하고 있구나, 제가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시간이 없어 다 말씀을 못 드려요. 성경 말씀을 보면 대접을 잘해서 축복받은 신뢰가 성경에 엄청 많이 있어요. 창세기 18장 8절과 14절을19아브라함은 천사를 대접해서 노년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19장 3절에 보면 노선 두 천사를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오늘 새벽에 이 성경을 읽다가 손님을 대접하는데 어떤 마음이었느냐? 세상에 자기의 딸들을 내놓고, 너희 집에 어제 오늘 그 사람들을 꺼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렇게 나가서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은 절대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 집에 딸들이 정말 청결한 딸들이 있는데 딸들을 내줄 테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상관하라, 이 소리 나는 그 소리에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손님 대접하는 모습이구나.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4장 17절 19절 보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그의 약대를 잘 대접해서 이삭을 신랑으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잘 대접함으로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자기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이하를 보면 사르밧에 사는 어떤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를 잘 대접했어요. 그 가뭄에도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어요. 열왕기상 4장 8절과 17절 34절에 보면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함으로 자녀를 얻게 되었고 그 자녀가 죽었을 때 다시 살리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과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데마다 기념이 되도록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이익이나 욕심이나 탐구라는 단어보다 봉사라는 단어가 여러분과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줄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드릴 수 없을까? 미국의 철광왕 카네기에 죽어서 거기에 비석이 세워졌는데 그 비석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기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잠들었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죽은 뒤에 비석이 세워진다고 하면 과연 이흥희 목사의 묘 그 이상 다른 글이 써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봉사하는 정신, 대접하는 손길, 사랑하고 기도함으로써 항상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많이 갔지만 자꾸 하나님이 주시니까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할게요. 제가 저 전라남도 목포에 부흥회를 갔는데 어떤 노인 양반이 신발을 정리해요. 신발장에 성도들이 벗어놓은 신발을 정리. 그 노인이 누구냐면 목사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이고 아버님이 왜 이러세요? 아이고 아버님이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랬더니 아니에요, 내가 이거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가 짧게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죽었다가 24시간 만에 다시 살아났대요. 끌려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자기 집이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자기 집이라고 인도하는데 언덕배기 하나가 있는데 세상에 집은 젖어 있는, 이 골조는 다 돼 있는데 외떼기라고 하면 아는가요? 예, 작은 나무를 지붕에 이렇게 하고 그 위다가 흙을 덮는데 그게 외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떼기만 나 있고 흙이 덮여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비가 줄줄 새는 그런 곳이지요. 아니, 내가 아들을 목사로 바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집에 이렇게 초라하냐고 인도자에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건너편에는 아주 예쁜 집이 있는데 마루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교회에 나오던 노인네 늙은이더래요. 세상에 저 늙은이는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있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저 노인네는 저렇게 좋은 집을 주고 나는 이런 집을 주냐고 항의하니까 그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저분은 세상에 있으면서 생기는 대로 있는 대로 다 하나님께 드려서 더 이상은 드릴 게 없었다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방 구석에 빗지락 하나가 서 있더래요. 아이, 저 빗지락은 뭐냐고 그러니까 생각나지 않느냐고. 어느 날 손준 녀석이 쫓아왔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빠 어디 갔어요? 목사님을 찾는 거예요. 어디 나가고 없다. 큰일 났네, 교회에서 대청소한다는데 빗지락 가져라는데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떡하지? 그래서 철물점이 가서 500원 주고 빗지락 하나 사줬대요. 그런데 그게 천국에 가 있더라는 거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이 집이 여러분에게 지어졌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집이 지어졌을까요?
한번 마음에 생각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오늘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따라서 자질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선에서 하는 것.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공유를 베푸는 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권위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대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청지기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봉사를 잘하는 사람,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 자기 맡은 일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칭찬도 상급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악에게 마귀의 청지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청지기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일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나의 재물도 능력도 시간도 건강도 생명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은 충성밖에 없어요. 충성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게으르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도 남편도 아내도 내게 주신 물질도 내게 맡겨주신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이라도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한히 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를 등한히 합니다. 언제나 제가 하는 얘기죠. 내가 계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계산하고 받들고 베푼다고 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줄 때 계산하고 준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무조건 없어도 있는 대로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성전 짓는 일도 중요하고 여러분 가슴에 성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천국에 내 집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충성된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